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부어주시고 성령께 질문하며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질병이 왜 떠나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병으로 앓아 눕는다. 열병으로 앓아 눕는다는 건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시찰에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길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갔더니 심장 판막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못 찾으니까 감기약을 계속 드시고 또 열이 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드시고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확한 여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게 되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검사받고 또 원인을 찾고 그래서 약 처방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손만 만지셨는데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을 심부름할 만큼 건강해졌다. 또 16절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고 또 눌렸던 자들, 사단에게 눌렸던 자들, 또 병든 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진짜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만 끝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는 질병들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예수 이름 붙들면서 제가 제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데가 주여 뚫어져서 순환되게 하옵소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주의 교회를 수종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복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몸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댔잖아요. 손.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복음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누구 만나야? 예수 만나야. 사람이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엔 뭐냐? 그리고 말씀 치유. 말씀으로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바뀌냐? 말이 안 바뀌어요. 말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못한다. 말이 계속 부정적이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진짜 복음 치유하고 자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바른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저 몸 하나 낫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음으로 예수님을 수종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사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진짜 세 가지 뜰 할 수 있도록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냥 육신적으로 병 낫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냐? 뇌를 살리는 호흡 치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적인 거죠. 우리의 뇌는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바른 생각을 하려면 뇌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깊은 호흡. 천천히 하면서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치유. 그 다음에 운동 치유. 몸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시고 또는 손을 들어서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목도 풀어주시고 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왜 이렇게 뻑뻑한지 목을 계속 운전하면서 돌렸네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운동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뭐도 치유해야 되냐? 음식 치유해야 됩니다. 음식. 예. 짜게 먹지 않고 너무 설탕 달게 먹지 않고 또 너무 맵지 않게 먹고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늦게 먹는 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그렇게 편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그다음 또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한다는 게 뭐냐? 공생의 말씀,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가 많은 거, 넘치는 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게 복이래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게 오히려 복이다. 돈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될 일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뭐다? 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찾게 된다면 그게 복이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내가 지금 뭐한 자구나? 복된 자구나. 복된 자구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을까? 없는 게 오히려 때로는 뭐다? 복이다. 자꾸 이렇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안 돼도 상관없다.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또 재창조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이 육신 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게 재창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진짜 재창조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름 부릅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이름 권세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게 하면 돼요. 진짜 생각이요 완전 각인돼 있어요. 힘든 거에 아픈 거에 정말 짜증나는 거에 우리 생각 마음이 너무 각인돼 있어요. 조금만 뭐 안 좋아도 짜증부터 나요. 조금만 뭐 안 좋아도 걱정부터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불신자 상태 알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그 다음에 진짜 정신 문제 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몸 망가지고 그러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고 가정 가문이 그냥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짜 하루도 걸음 없이 3집중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진짜 하나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받게 된다. 마귀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
그래서 진짜 죄 속에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왜 사냐? 내 사는 이유 사명이 회복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진짜 393 하는 겁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내게 함께 하사 이 시대를 바꾸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고 낮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그거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제 구역공과 때 무슨 말씀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싶지만, 왜 이런 일이 터졌냐 싶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뜻을 가지고 모든 일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 가정에 벌어지는 일, 교회에 터지는 일, 그게 다 하나님 계획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세워놓은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분별만 하면 돼요. 분별.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일이 왜 터졌을까? 분별하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말씀 떠올리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지?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얘기 하셨지. 핵심 때 뭐 말씀하셨지?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힘이 올라나 보다. 이게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구나. 내가 너무 세상 것, 육신 것만 바라보다 보니 진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 그걸로 감사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가 내게 없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이런 문제 왔구나. 이렇게 낮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와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속상했던 일, 아주 답답했던 일, 또는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단에게 내가 자꾸 속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권능으로 임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붙들렸던 문제나 또는 시급한 문제를 놓고 밤에 진짜 한 3분이고 5분이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지속하다 보면 진짜 질병은요 저절로 떠나가요. 질병은 진짜 우리가 성령을 모신 그릇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몸에 있는 질병은요 언제 있었냐는 듯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성경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 치유가 약속되어 있다. 특별히 이 치유가 왜 어느 때 나오냐? 전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왜 치유의 뜰이 있냐? 진짜 사람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거. 그 병에 시달렸던 가문이 병이 나면요 확 살아나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병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질병 자를 막 다 데리고 오잖아요. 치유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진짜 내가 아프든 식구가 아프든
동네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 놓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 이 새벽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치유하여 주세요. 생각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악한 원수를 내어 쫓아 주세요. 하나님, 누가 뭐 때문에 요즘 계속 아픕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진짜 그 사람에게 임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 기도했다. 반드시 너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날 거다. 가서 선포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선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아픈 사람도 병든 자들이 24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기도하는 치유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치유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중에 사람이 치유받는 시스템. 이제 진짜 누구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틀어주고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는 시스템을 이제 우리 교회 본격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의 원인이 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병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상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면 그게 자녀에게 오기도 해요. 그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니들이 못 박으라고 했다 했더니 그 예수님의 피를 나와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자녀도 고생해요. 그 다음 자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병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못 누리면 병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귀가 누르는 병도 있어요. 마귀가 꾹 누르고 있는 병. 그건 누굴 꺾어야 돼요? 더러운 악한 영,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만 간다고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도 있다.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 사람이 지금 저 눈이 멀어 있는 거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눈을 딱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병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건 치유됩니다. 세 번째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잘못된 치유가 있어요. 잘못된 치유. 영적인 걸 모르고 의사한테만 너무 의존하고 약에만 의존한다? 이건 잘못된 치유예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다? 영적인 거에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의사한테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육신적인 것만 알거나 또는 미신적인 방법,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 맞는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잘못된 것,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 이걸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에는 순서가 있죠. 자, 가장 먼저는 무슨 치유? 영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끊고 환경을 바르게 하고
그 주변에 자꾸 유혹하고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정리해야 돼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치료할 때 그분이 큰 결단을 내렸어요. 휴대폰에서요 술 친구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술 먹자 하는 친구, 또는 마음이 안 좋으면 술 먹자고 전화할 친구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00명 되던 명단에서 한 50명밖에 안 남더래요. 야, 내가 술 친구가 이렇게 많았구나.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환경을 바꾸니까 술이 끊어지더라 이거죠. 그 다음 뭐도 받아야 되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돼요. 병원 치료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면 뭘 하셨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그런 지식을, 그런 지혜를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도 가서 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도 받고 필요하면 약을 타다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료, 그 다음에 죄를 끊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무엇보다 올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의 집중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된다는 거죠. 또 영혼과 뇌를 살리는 기도와 호흡. 진짜 몸이 힘들면 자꾸 의식적으로 호흡하세요. 이마에 땀이 맺힐 만큼 천천히 계속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막힌 데도 뚫어지고 손도 따뜻해집니다. 진짜 그러면서 393, 138 언약기도 계속 읽어요. 읽어가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이유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병 때문에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다가 병이 싹 나면 다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옛날 죄 짓던 대로 세상 친구 만나서 그러면 병이 또 그대로 또 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하고 자꾸 뭘 해야 되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안양 쪽에 어느 동네에 가면 감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감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70, 80 노인인데 다리에 힘이 없대요. 가다가 보면 그냥 덜커덕 걸려 넘어진대요. 그러면 무릎도 까지고 팔도 다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뭐하냐? 감사. 넘어졌는데 아니 뭐가 감사해요? 안 부러졌으니까 감사하지. 감사를 4번씩. 일어나 또 일어나. 감사.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지. 걸어가면서 감사. 아니 뭐가 이렇게 감사해?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감사.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넘어져도 감사요. 일어날 수 있어도 감사요.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도 진짜 감사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감사할 일이 더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짜증내고 한숨 쉬기보다 진짜 한숨을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래, 내가 몸이 아프고 넘어졌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다. 이 아픈 것도 넘어진 것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짊어지고 갚버리셨다. 이 아픈 것도 떠나갈 거다. 진짜 자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근원과 삶을 치유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진짜 오늘 하루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육신의 질병이 그냥 육신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영적인 치유가 필요함을 오늘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으신 것처럼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과 어깨가 편안하게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 진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먼저 생각이 말씀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치유하고 다른 이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